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늘 건강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희들 교회 앞에 늙은 개가 가끔 지나가다가 저희 교회 마당에 돌아와서 쉬는 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개가 불쌍해서 식당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주었습니다. 또 물도 주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개와 친해졌습니다. 가끔 보면은 지나가다가 제가 있으면은 교회 마당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상당히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와서 보니까 교회 마당에 들어와서 교회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문에서 그 늙은 개가 앉아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가려면은 그 교회를 보고 무서워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개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때부터는 보아도 모른 척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그 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제가 그 개에게 잘해주니까 그 개도 저에게 좋은 반응을 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물체는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편이 자기에게 잘해주면 자기도 잘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반응하면 그 사람의 믿음을 좋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일하시는 것이 저희들 눈에는 기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사르밧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는 한 과부가 먹을 것이 없어서 가정에 식량이 떨어져서 자식과 함께 굶어 죽어가게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반응을 했을 때 일어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상황은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 속에 있었고 굶주림으로 죽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먹을 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르밧 동네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르밧 동네에 가서 사르밧이 살고 있는 과부가 살고 있는 마을에 가라 합니다. 그곳에서 그 과부를 만나게 되면은 그 과부를 통해서 너가 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먹을 것을 공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르밧 동네로 가서 그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들은 과부는 자신의 집에는 양식이 다 떨어졌고 이제는 마지막 한 끼가 남았는데 그 한 끼가 자기와 자기 자식이 먹을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그 남은 식량으로 음식을 갖다 주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흉년이 끝날 때까지 먹을 것을 공급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르밧 가부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엘리야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합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주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 집에는 흉년이 끝날 때까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다시 와서 다시 먹을 것이 생길 때까지 그 집에는 음식물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믿고 순전하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에게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온전히 믿어진다고 해서 이해가 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성과 지혜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보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우리들의 이성과 지혜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들어와서 살 때였습니다.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음식인 만나는 먹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는 불뱀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불뱀에 밀려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깨닫고 회개하였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불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민수기서 21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는 노소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았습니다.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불뱀을 보고 노소로 만든 불뱀을 본 사람들은 치료되었습니다. 독이 해독되었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으로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불뱀에 물려서 치명적인 독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불뱀 모양의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걸어 놓았을 때 그것을 본다고 해서 병이 치료될 수가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치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치명적인 독이 해독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이성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이 치료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을 병이 치료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선물이 단물이 되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요단 강물이 마르고 사르밧 가부의 집에
흉년이 끝날 때까지 음식이 공급되는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나타났을까요?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사람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낙심할 때도 많이 있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시험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게 되고 시련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적극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힘들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의 삶은, 사람들의 삶은 먹고 사는 문제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삽니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왜 삽니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사람에게 왜 삽니까? 왜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아마 이렇게 대답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삽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먹고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도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자신을 지켜주시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일어나게 되고 원망이 일어나게 되면 믿음은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집에서 쫓겨나서 외삼촌 집으로 피신하여 도망하게 됩니다. 첫날 밤에 베델 들판에서 이제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너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줄 것이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주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너를 고향 땅으로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 땅으로 다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야곱은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기서 우리들은 야곱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자신이 먹고 사는 것, 자신이 평안하게 사는 것, 자신의 앞날에 아무런 사고 없이 우환이 일어나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것에 온통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들의 삶은 먹고 사는 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거나 우환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한다는 것은 더욱더 힘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에만은
할 때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십니다. 믿음을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에 그 일이 삶의 첫 번째 순서가 되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현실적인 삶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삶의 환경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을 보라.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들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삶에 최우선적인 관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사람의 삶은 항상 현실적인 삶, 자신이 처한 현실적인 환경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잘 아십니다. 사람은 관심은 먹고 사는 일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아무리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근심과 걱정을 하더라도 인생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아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엔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지 말고 너희 인생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을 뭘 것을 걱정하지 말고 믿음 생활에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먹고 사는 모든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들과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불투명한 내일의 삶, 불안한 내일의 삶에 대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믿음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둘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먹고 사는 일을 도와주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의 최우선 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현실적인 삶,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들의 최우선적인 관심일 것입니다. 사람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현실 문제가 어려우면 우리는 걱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땅의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가치에 관심을 가지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마음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전히 반응하게 되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던 시대에 남편을 잃은 수많은 가부들이 있던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고 수많은 가부들이 먹고 사는 일로 힘들어하는 그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많은 가부들에게 사렙다 가부에게 보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유대 땅에 있는 그곳에 있는 수많은 가부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지만 유독 한 사람 사렙다 마을에 살고 있는 그 가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가부만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렙다의 가부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 집에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 현실적인 삶만을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찾고 믿음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반응합니다. 오직 믿음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믿음이 적극적인 믿음인가, 순전한 믿음인가,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반응할 때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